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9일 월요일 기도 제목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가 알고 믿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북한의 종교 탄압을 제지하고 대응해 온 국제사회가 더욱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겸손히 구하며 어려움에 놓인 자를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병원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부모 세대를 일깨우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학약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 하시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오늘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신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앞에 뜨는 자막을 보시고 내 자신에게 복음을 좀 말해 주십시다. 같이 한번 내 자신에게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이 복음 가슴에 담고 있으면 세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걱정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오늘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곧바로 신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1절 이렇게 기록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곧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1절부터 그냥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다 이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존귀로 옷을 입고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존귀로 옷을 입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인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2절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로 옷을 입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 2절로 5절에서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빛을 옷으로 입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물 위에 누각, 즉 물 위에도 궁궐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름으로
수레 즉 병거를 삼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흔들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위대하신 줄 믿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 존귀하심, 2절에서 5절의 내용이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런 거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요, 아십니까? 어떤 신자에게는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신자에게는요, 안 보이고 어떤 신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이 만든 건물만 보입니까? 저는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건물이 먼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오늘은 몇 명이나 왔나? 오늘은 뭐 어떻게 되나? 오늘 이 예배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만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여기 들어올 때 그분이 내 손 잡아주시는 것이 먼저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올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진흥교회가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아무나 보고 아무나 못 듣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입술에 지식이 있어도 미련한 자는 못 봅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7절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보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이미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도대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그저 감사가 보이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들이 하는 모습만 보일까요? 오늘 시인은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 보였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예배당에서 인간 박충건이가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6절 말씀을 말입니다. 개역개정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두 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비웃는 자는 제 아무리 지혜를 찾아 나서도 얻지 못할 것이나 지각이 있는 사람은 쉽사리 깨달음에 다다른다. 여러분,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 남을 비웃는 자입니다. 왜 현대어 성경은 이 거만한 자를 남을 비웃는 자라고 번역했을까요? 사실은 이 거만이라는 것은 남을 비웃는 겁니다. 원어 뜻이 그것입니다. 남을 왜 비웃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기독교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진흙교회 주간기도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여전히 죄를 범한다고 해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어떻게 느껴지냐? 목사님,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기도가 안 되면요, 복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뭘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건 기독교 자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새기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뭘 잘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 예배당에 오시거들랑 내 자신에게 말씀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예. 그러니 자신 있게 나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나 넘어졌고 나 죄 짓고 살았지만 그런 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된단 말인가? 그런 마음 가질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이런 식으로 설교해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성도님들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철이 드는 성도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한테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해 보세요. 더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네가 수천 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내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왜 보인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신이 타자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타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사람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 사람 눈에는 타자의 허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거만한 겁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안 보이고 곁에 있는 타자의 허물만 보입니다. 겨우 입 열면 무슨 말만 하냐? 타자의 부족한 것, 그 말밖에 못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넘어지고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왜? 교회는 태생 자체가 죄인을 부르거든요. 태생 자체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언제 교회가 교회 되느냐? 자타가 다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데도 그 사람이 죄인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는 눈이 우리 교회에 활짝 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모르면 여러분 스스로 괴로워지십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건 허물투성이만 보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본문 6절로 12절까지를 다 읽어봅시다. 도대체 이 시인은 무엇까지 보이는지 나는 이 시인이 부럽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인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한번 느껴봅시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자,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시는데요. 한번 보시라고요. 이 시인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지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6절 보니까 옷으로 덮음같이 주님이 땅을 깊은 바다로 덮었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바다를 볼 때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가 옷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7절 보니까 우레소리,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강줄기에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빨리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8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 시인의 눈에는 산이 왜 솟아있고 골짜기가 왜 내려가 있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이다. 9절 보면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바다와 육지, 바다에 있는 그 수많은 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인간은 경사면이 있어서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이 육지로 못 올라오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이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그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신다. 산 사이에서 강줄기가 흐르는 이유도 하나님이 물 흘러가도록 지금 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여기를 봐도 그냥, 저는 지금 여기 보면 피아노만 보입니다. 근데 시인의 눈에는 피아노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난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진짜 행복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 담임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그게 보입니까? 나는 우리 진흥교회가 45주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시인처럼 새벽에 와서 눈만 감아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눈을 떠도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과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그 은총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냐? 요한복음 말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영생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골짜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산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바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입을 열면 험담할까요? 찬송하겠지요. 기뻐하겠지요.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잘 돼도 기뻐하십시오. 안 돼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잘 되어야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아침에 뭘 이야기하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자막을 통해서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뭘? 영생 누리는 인생을. 신약 시대는 이것을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가고 싶다, 너희들을. 그 뜻이 뭐냐?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신약 시대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 영생을 누리고 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8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어디에서 삶을 사시든 놀라운 주님이 보이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냄새가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영생을 누리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선교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병약한 성도들,
오늘도 삶의 처소로 가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영원히 손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